사무엘상 7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이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벨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이아림 들어가는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말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의 터전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그와 같은 축복이 반드시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 유명한 에벤에셀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자라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그다음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사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특별히 이 세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런 말씀 보면 오늘 7장 1절 2절 말씀이 나왔듯이 언약궤가 이제 드디어 옮겨져서 7장 전에 6장에서 그 언약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궤를 잘못 따라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기럇 이아림으로 옮기게 되어서 거기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평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약궤를 어떻게 삼하고 어떻게 잘 지켜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약시대 언약궤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11장에 그 언약궤가 천국에 모셔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언약궤는 무엇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언약궤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언약궤라 생각하시고 그 언약궤 안에 말씀을 십계명의 말씀 들어져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다스림 받게 되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었는데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언약궤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신약 시대, 성령 시대 살아가는 우리들은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게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모시고 난 후에 이제 사무엘이 이제 노년에 가까워지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미스바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미스바 때 각성 집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는데 사사시대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사사시대 마지막 이제 왕정시대를 시작하기 직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제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합니다. 왜 사무엘이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나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오히려 이방 신들과 그리고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것은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만큼 사사시대의 마지막이 그만큼 부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예배 드린다면 그것이 끝나지 않고 그 이방 신들을 섬기 가운데 생각이 부패하되고 삶이 부패하게 되고 그 모든 모습들이 부패해져 가니까 결국은 나라 자체가 망하게 됩니다. 그럼 그냥 두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절대로 그만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세워가지고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7번 이 악순환되는 가운데 언제나 이방인 이 블레셋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리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또 이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 신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모인 그 자리에 예배 드리려고 모인 그 자리에 그 순간에 블레셋이 치러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뭔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사통한 마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기도드리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면 하나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부탁하는데 이 나라를 우리를 보호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막아달라고 그걸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여러분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이방 신을 섬기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다시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성을 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돌아와서 보니까 그동안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럴 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 취해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10절 말씀에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사울이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자, 예배 드리는 가운데 블레셋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예배 드릴 때 만약에 블레셋 사람이 다가와서 쳐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자리에 있는 성도는 믿음의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우리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삶의 자리가 예배의 삶의 자리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교리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데 그 예배가 한순간의 예배가 아니고 우리 삶 전체가 다 예배의 삶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장 2절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결국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면 하나님은 그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럼 예배 드릴 때 만약에 우리 삶의 자세가 어지럽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모든 모습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성도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방해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입니다. 고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역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드릴 때마다 그 모든 고래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기면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고난의 문제를 친히 인도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편 127편에 나오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잠을 잘 때에 우리에게 편안한 잠을 자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원의 뜻을 보면 우리가 잠을 자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 어떻게 우리가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은 나와야 되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한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제거했다고 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것, 생각들을, 물건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라 나왔습니다. 만약에 제거하지 않고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더라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생각들, 물건들,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더라 그랬어요. 이 모습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우선순위에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좋지 못한 습관들, 그 다음에 성격들,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 제사를 드릴 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드리는데 이 번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번제는 성막에 들어오기 전에 다 행하는 것입니다.
성막 앞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 성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에서 모든 것을 다 태운다는 것은 다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다 제거한 후에 그리고 손을 씻고 그 다음 옷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막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전에 들어올 때에 이미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좋지 못한 생각들, 마음들 다 내려놓고 그리고 성전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 모습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우리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태우지 않습니다.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 다 제거하고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마다 언제나 이런 모습 내려놓고 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근데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환경을 지켜주신다. 막아주시고 보호하신다. 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의 모든 자리를 예배 삶의 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다 예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삶의 자리가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피 흘림을 기억하시면서 당신 자신이 번제물이 되셔서 다 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가 예배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경배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